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과 땀과 같이 벌써 2024년 마지막 분기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화살같이 지나갈지라도 정확히 표적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주님, 우리의 2024년이 죄의 뜻인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궤도에서 벗어난 삶이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남은 마지막 분기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뜻에 적중되어지기를, 혹 우리가 궤도를 이탈했다면 끌어올려 주시기를, 수정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르티아 합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35장입니다. 두 곳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방황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금 궤도를 이탈한 야곱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아픈 사건을 겪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자신을 믿는 이것이 참 무섭고도 또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단순히 위치만 베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개혁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지시하는 것이 이방 신상을 내어버리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자기와 가정에 일어난 이 재난에 의미하는 바를, 바로 자신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앞장서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 이 회개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단순히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면목 없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 잘못을 사과할 때 그냥 잘못했다고만 해서는 쉬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방법적인 행위로 막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참 사과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과는 밟는 입장에서도 느껴지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그 진심이 올 때에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를 또 해줍니다. 야곱은 이런 일련의 사고를 겪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결국 이 잔혹한 사건을 겪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원인이 자식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에 적절한 반응이 신앙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행했던 이 신앙개혁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방 신상을 내어버렸습니다. 이방 신상의 의미는 딴 게 아닙니다. 돈, 성공, 부귀, 평화, 안녕을 의미합니다. 바로 육적인 탐심을 의미하죠. 탐심이 외면화, 형성화된 것이 바로 이런 만든 우상 신상이었습니다. 신앙개혁에서 우상을 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내 안에 높아진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맞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잘못된 야욕으로 점철된 모든 우상을 내어버립니다. 신앙개혁의 두 번째로 정결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결은 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의 그런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물건뿐만 아니라 뭐 세속적이나 미신적인 행위, 뭐 이런 우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 목적은 영육혼의 이 강건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서 여러분 나쁠 것이 있겠습니까? 집이 더러우면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정결은 청결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영혼에 정결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씻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씻고 자기 전에 씻고 이런 것이 몸에 유익한 듯이 회개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밤중에 생각한 것들, 꿈중에서 이런 것들도 회개할 수 있고 또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또 잠들기 전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몸을 씻는 것처럼 회개해서 우리에게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강건함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개혁 세 번째로 의복을 갈아입게 했습니다. 여러분, 육의 일에 영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육은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좋은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빨리 더러워질까봐 조심하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더불어 마음가짐이 새로워집니다. 반대로 육이 피로하고 지치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의 영도 어두워지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우스개로 정장을 입으면 기품 있게 행동하고 군복을 입으면 목사라도 천덕꾸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옷이 아닌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격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사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신앙 개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이 신앙 개혁을 거쳐 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6절 7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그러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계승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시적 부귀와 안락도 좋겠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수많은 시간, 분량의 길이의 시간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나 그 짧고 강렬한 깊이 있는 시간이 긴 세월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종들이 힘들고 어쩌면 좀 가난한 그런 길을 갑니까? 인생의 짧은 한순간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의 짧지만 그 두꺼움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길이보다 더 두꺼운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찰나의 기쁨을 위해 소모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보다도 깊이 있는 한순간의 하나님의 의미 있는 그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도 좋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임재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는 그런 신앙 개혁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찰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도 추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감이 있는 깊이 있는 두꺼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